저는 지난주에 NCKPC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한인 모임인 NCKPC 54회, 올해가 이제 54회인데요. 그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 장소도 참 좋았고요. 더 좋았던 것은 오랜만에 또 동료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갖고 또 교제했던 것이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NCKPC의 주제가 매년마다 이제 달라지는데 올해 주제는 NCKPC의 미래를 위한 리셋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한인교회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이제 미래가 있을 터인데 그 미래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또 걱정도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이고 그런 변화 속에서 다가올 변화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교회가 노령화가 되고 또 한인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 한인교회들과 또 목회하는 목회 환경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리셋하는 그런 시기로 이번 NCKPC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와 도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생존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꿈꾸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Not survival, but revival.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영적 부흥을 꿈꾸고 또 이 회복과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다 같이 우리가 꿈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들이 만만치는 않지만 또 그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10년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20년까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될 때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가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늘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고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오늘 설교 제목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라. 본문은 기쁨의 선포를 시작하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오셨어. 그동안 약소국이기 때문에 큰 제국의 압제를 당해서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참 힘든 생활을 했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는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왕이 오시고 그들이 소망하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고 모든 적대 민족을 제압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들으면서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스가랴서가 여기 오늘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장면을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의 논리를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주고 또 통치할 그 왕이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왕,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스가랴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비록 왕이지만 여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물론 그 당시에 나귀가 귀한 귀인들에게 태우는 그런 것이 이제 나귀를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왕으로 한 이 강대국의 제국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나타내려면 좀 나귀보다는 마차라든가 이런 위용당당한 것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내용도 화평이라는 것이 10절 말씀에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왕의 모습은 겸손과 화평이에요. 겸손하게, 어느 정도로 겸손하냐면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하시고, 또 그 입에서 화평, 평화 이런 내용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과 세상의 왕으로서 너무 약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음은요, 세상의 군사력보다도 무기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엘살바도르라고 나라가 있죠. 그 엘살바도르가 유명한 게 뭐냐면 범죄율입니다. 범죄율. 그 나라는 갱단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2022년도에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갱단이라든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어떤 범죄자들을 감옥에다가 다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이 세코드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감옥. 근데 그 4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인데 지금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악명 높은 그런 감옥, 엘살바도르에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감옥을 더 강화를 해서 2배, 3배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옥을 많은 사람들 다 집어넣고 2배, 3배 강화를 한다고 해서 엘살바도르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 사람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제압한다고 해서 진정한 삶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것도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너 안 믿으면은 안 돼. 무력으로, 강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겸손으로, 순종으로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해하면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래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미련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목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자 이미지,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상식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들,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또 맞춰가는 부분은 또 있는 겁니다. 다 내 마음에 드나요? 누군가의 만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맞춰가는 거죠.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 생각, 목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믿음이 충돌할 때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어떤 생각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믿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5월 달에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교황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평화가 있기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교황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환호하고 또 그 교황이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아이들도 막 기뻐하고 우리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 교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청빙하거나 그럴 때도 보면은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또 목사님 뭐 학교 어디까지 나왔나?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지도자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심사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고민하거나 이런 것이 바른 거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을 이런 관습들을 버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운 설립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은혜성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자비량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격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은혜지 않습니까? 자격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자격을 따지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그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것처럼 마치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보다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말 위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래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 목자를 더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요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목자를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우리의 선한 목자를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 그 왕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특별한 은혜 주신다. 미국의 직업 중에 혜택, 베네핏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네핏이 좋은 직업이 주로 전문직이죠. 전문직. 또 IT 계열의 테크놀로지나 뭐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의 직업은 미국의 직업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봉도 높고 또 베니핏, 그런 혜택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나 또 직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회사나 학교가 얼마나 좋은 베니핏을 갖고 있는지를 선전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대학교에서는요, 학생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학생을 자기네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학생이 사는 지역에 동문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동문한테 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거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네 학교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그 학생을 자기 학교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하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다. 미국의 이제 LA의 다저스라고 하는 그런 야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구단이에요. 근데 올해에 선수를 보강을 하면서 투수를 또 한 명을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사키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아주 잘하는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 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문화는 화장실이 그 비데가 많이 있잖아요. 비데. 근데 미국에는 그런 비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선수들 라커룸,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에 비데를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 놓고 혜택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경청을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을 갖고 있다,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만큼 그런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프라우드를 느끼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큰 혜택이 있다. 제가 이 혜택이라는 말을 고민했던 이유가 결국 혜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 같이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은혜가 잘 이렇게 도드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혜택, 베니핏이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가슴속에 와닿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산되는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혜택이라는 말이 좀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은요, 뭐 누구나 다 받으면 혜택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에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백성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혜택을 주시는가? 무슨 혜택을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흔히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다 할 때 뭐가 좋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빼고 너한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으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조금 당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너무나 많은 혜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와서 자유하게 되는 것 혜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그것도 큰 혜택입니다. 또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평안과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의 혜택이에요. 또 누구도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과 연애를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평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혜택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마지막이 초라하거나 이상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보장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장,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승리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 자식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 헬라 문화의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헬라 제국이 몇 가지로 분리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그 군대를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혁명. 그게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여기서 예언한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옥상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드벌룬 같은 이렇게 풍선 같은 데다가 탁 싸가지고 아주 2겹, 3겹을 해가지고 그 사람 떨어뜨리면 그 살잖아요. 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히 싸가지고 절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느끼는 이 특권, 스페셜한 이 베네핏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주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야,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할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그 보석 가장 찬란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려다, 그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참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이라고 믿습니다. 이 혜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음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따르는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혜택을 믿고 하나님의 보장과 은혜를 믿는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살고 왜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무기력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그 찬양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찬양 가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양떼같이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낙심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